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 또 많이 또 젊은 청년들은 사용을 해보고 계실 건데 이 생성형 AI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 리더로 살아가야 할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 아버님이시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자 자녀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문경에서 한 40년 넘게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고 저는 이제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시골이에요. 굉장히 시골이고 예천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양궁이 난리죠, 그죠? 양궁의 고장 예천이 제 고향입니다. 용문이라고 굉장히 산골이에요. 진짜 저희 형님이 파일럿인데 아시아나 기장인데 한 번은 형님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항공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시골입니다. 진짜 하늘 아래 첫 동네인데 거기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사실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갈 때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침례교 목회를 하셔가지고 신학과를 갈까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전기전자공학부를 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기 청년부들 많이 오셨잖아요. 중등부 여러분 고민되시죠?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그러면 오늘 강의 저희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청년부들 대상 혹은 중등부 이상 대상으로 강의를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가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요즘 제가 하는 일을 잠깐 좀 설명을 뒤에 가서 드리겠지만 교수님들을 요즘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 멘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28일에 그 전국의 그 전문대학교 교수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강의를 제가 만들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자,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공부를 하게 그 변화가 됐었냐면은 남들이 하는 것 하면 어떨까요?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죠?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정답은 비슷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 따라 하게 되면 경쟁력이 별로 없고 자기의 어떤 비전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내 비전이 중요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작 고3 입시 시즌이 되면 어느 학교에 가야 취업이 잘 될까? 그리고 대학교 입시를 하게 되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취준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답은 여기 또 있습니다. 취업 관련돼서 혹은 진로에 관련돼서 남들이 안 하는 것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두 가지 그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로고가 익숙하세요? 오른쪽에 게 익숙하세요? 왼쪽이죠, 그죠? 윈도우, 그죠? MS 윈도우 다들 쓰고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두 기술 중에 어떤 걸 공부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윈도우를 공부를 할까? 리눅스를 공부를 할까? 리눅스 들어보신 분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리눅스라고 무료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예요. 왜 이 고민을 했냐면 아까 제가 그 대학교 갈 때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신학을 할까? 신학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러려면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윈도우를 돈 내고 쓰면은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리눅스라는 이런 운영 체제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 가서 PC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거기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안 쓰고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경북대학교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구에 리눅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1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2000년 딱 2000년이었거든요. 지금부터 24년 전에. 24년 전에.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스마트폰을 키면 구글 검색도 되고 챗GPT를 써가지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2000년대 리눅스를 공부할 때는 구글이 없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검색 엔진이 없었어요.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근데 인터넷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컨텐츠들이 인터넷상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시절이에요. 무지하게 어렵게 공부한 거죠. 그죠? 24년 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한날은 그 코엑스에 친구와 함께 코엑스 광장에서 앞에 있는 건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우리도 앞에 보이는 저런 건물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그 삼성역, 그 서울의 삼성역 앞에 있는 글래스타워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런 건물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랑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당시 야후 아시나요? 야후 써보신 분? 네. 네. 야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2010년에 한국에서 이제 철수를 했고 2003년도에 야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전체적인 야후의 그 운영 체제를 뭐 BSD라고 하는 운영 체제가 있었어요. 그거에서 리눅스로 변환을 해요. 전환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리눅스 엔지니어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윈도우를 선택하지 않고 리눅스를 선택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죠? 예. 리눅스 엔지니어로 야후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 신기하죠? 근데 박수를 치시면 안 되고 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정말 더 신기한 일은 뭐냐? 지금 저기 사진 찍은 게 제가 제일 앞에 보이세요? 저 때나 지금이랑 별로 다르지 않죠? 예, 제가 이제 한 3년 지나면 50이거든요. 예. 저 땐 저도 젊었습니다. 20대였기 때문에 25세 야후에 입사를 했는데 저 야후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놀랍죠, 그죠? 하나님은 내 작은 소망이나 내 작은 어떤 기대감, 굳이 이걸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 뱉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예. 예. 그리고 또 평생의 동력자를 만났습니다. 야후를 다니면서 이분은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예, 국제구조위원회 그 한국 대표하고 있고 이은영 대표인데 2006년도에 야후를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던 제 평생의 이제 기도 제목,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한평생 자신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을 아내로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솔직하게 안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06년도에 여기도 목포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 출신일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서울에 사랑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있었었고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청년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때 이제 청년부를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부에 아프리카 그 팀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팀이 있었었고 저도 이제 시에라리온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때 같이 중보기도 했던 팀에 저희 아프리카 팀 내에 이제 중보기도 팀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 아내가 있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한 번은 저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 있다. 뭐냐고 물어보니 당시 그 제 아내가 청담동에서 주얼 그 보석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이제 주로 고객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연봉을 2배를 주는 이제 제안을 받은 게 있고, 다른 그 보석을 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연봉을 2배로 주겠대요. 근데 자기의 비전은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자기의 꿈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연봉이 반이 준대요. 그래서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해서 제가 아내랑 아내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예수원에 가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아내는 본인 비전 놓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나, 이 사람이 자신의 비전을 선택을 하면 내 아내고 연봉을 선택하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2박 3일 기도를 딱 끝나고 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기도응답 받았냐고.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니까 컴패션에 입사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그 프로포즈 할 선물을 사놨거든요. 바로 그러면 결혼하자. 사귀지도 않았어요. 사귀지도 않고 우리 중보기도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제 아내가 그래 그럼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청년분들 잘 기도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그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이제 목사님들이 게임 하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게임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 요즘 나오는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만드는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배틀넷을 운영하면서 당시 PC방에서 히트를 쳤던 게임이 있었죠. 스타크래프트. 네. 남자분들은 되게 공감하시는. 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냐면 MS에 근무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한 3년 정도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의 애저라는 게 MS의 제품이 있어요. 그거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소개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가 MS에서 가장 밀고 있던 주목받던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국내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가장 핵심 요직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둘러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6월 되면 회계연도가 바뀌어요. 근데 6월 되면 회계연도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그 6월 시점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하면서 매년 직원의 10% 20%를 감원을 해요. 공고사직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공고사직 되는 분들의 제가 양력을 알잖아요. 이분은 하버드 나오셨고, 이분은 스카이 나오셨고, 이분은 해외 어느 스탠포드 이런 데 유학 갔다 오셨고, 코넬이나 예일에서 MBA 하셨던 이런 분들도 회사에서 공고사직 하니까 그냥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나이가 50대 초반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회사가 우리를 영원히 뭔가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로 회사 다니는 동안이죠. 그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회사에 있는 동안입니다. 회사를 나오는 순간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들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S를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면 순례길을 갑니다. 순례길 산티아고를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챗GPT가 2022년에 챗GPT가 나오고 세상이 열광을 했지만 MS 있을 때 이런 기술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2017년도 15년도 그때쯤에.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건데 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사표를 쓰고 만 40이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투마일스라는 회사예요. 투마일스 회사 이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데 제가 궁금한 걸 유도한 것 같은데 투마일스라고 하는 거 혹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너희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할 때 그 십리, 한글로 십리가 영어로는 2마일스예요. 예. 1마일을 더 가주는 거죠. 1 익스트라 마일을 가주는 게 2마일스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상대방이 나에게 혹은 상대 고객이 나에게 1마일을 요구하면 1마일 더 가주자. 예수님 이름으로. 예. 그래서 힘들죠. 1마일 더 가려면 힘들잖아요. 회사 성장은 더디기는 한데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5시 20분이에요. 오늘 보통 제가 강의 한번 하면 2시간 하거든요. 예, 오늘 아침밥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떤 시대냐? 웹 1.0에서 웹 3.0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웹 1.0 시대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야후가 인터넷의 문을 연 시절이에요. 그리고 웹 2.0은 SNS라고 얘기하는 본격적인 아이폰, 모바일 시대가 열린 걸 보통 웹 2.0이라고 얘기해요. 그 웹 3.0은 뭘까요?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메타버스와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는 게 웹 3.0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웹 3.0을 넘어서 이제 생성형 AI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챗GPT와 함께 많이 익숙해지실 건데, 자, 지금 챗GPT 내가 한번 써봤다. 네, 써보신 분들. 네. 2층 또 써보셨죠, 그죠? 어떠세요? 네이버나 구글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다르죠? 네,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광고할 건데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떻게 AI를 잘 쓸지 그리고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진짜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강의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챗GPT 미래 일자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책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해요. 작년에는 카이스트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림대, 그 다음에 한동대도 9월 달에 갈 거고요. 좀 있으면 계명전문대도 갈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들의 교수님들을 만나요. 그 교수님들하고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디 가냐? 오늘 끝나고 서울 올라갔다가 다시 내일은 창원에 갑니다. 창원에 가서 중학교 교사 60분들한테 또 이 생성형 AI 시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꼭 남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를 챗GPT와 함께 열렸는데, 여러분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 새벽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손을 자꾸 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혹시 주식을 갖고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세요? 네.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냐? 인공지능과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한 회사죠. 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간 기업이에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공지능 열풍을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아이폰 만든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회사들을 다 넘어서서 1등을 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예요. 대단하죠? 얘가 왜 1등이 됐을까요? AI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는 AI 열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를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2014년에 지금 주식을 잘 보면 2014년에 엔비디아가 0.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00원, 700원이죠. 근데 지금 얼마냐? 10만 원이 넘어가요. 저때 한 1억 정도 샀으면은 한 120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자, 근데 이런 그 AI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글자만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글만 쓰여져 있는데 이 글만 쓰여져도 이제는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뭘 하냐?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 처음 보셨다. 이제 손도 안 들으시네요. 이제 이렇게 글만 한 문장만 써도 이런 강아지 귀엽죠?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에요. 예, 아마 많이 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문장 하나만 쓰면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희망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다. 자, 저도 곧 그 대열에 합류할 건데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림 못 그리고 포토샵 못하고 글 못 쓰고 영상 못 들어 카메라 사진 못 찍어도 이제 말만 하면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주는 시대로 지금 왔습니다. 예.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예,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죠. 엄청나죠. 영상들이 다 이제 상상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홍해 앞에 있는 모세를 만들어줘, 영상을 만들어줘, 이렇게. 이거 제가 영상 찍은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냥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만들어줘, 이렇게 그냥 만든 거예요. 놀랍죠? 자, 그 다음에 뭘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홍해가 뭔가 갈라져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홍해가 갈라지는 건 모세죠. AI가 벽을 만들잖아요, 그죠? 바다에 벽을 만들었어요. 이런 영상 이제 AI가 문장 하나면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이라고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에서 5월 달에 발표한 리포트가 있어요. 네, 전 세계 일자리 리포트 관련돼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75%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75%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6%는 근데 이분들이 아직 인공지능 사용한 지가 6개월 이내예요.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자, 근데 78% 업무에서 자기 스스로 내돈 내산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이거는 젊은 20대, 10대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뒤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베이비 부모 58세 이상도 지금 인공지능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이가 있다고 내가 뭘 못할까? 내가 그걸 뭘 하겠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권사님, 장로님들 희망이 생기시죠? 진짜 이게 제가 그 인사이트를 뒤에 가서 하나 더 드릴게요. 66%는 뭐냐? 이제는 인공지능을 모르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66%예요. 네. 숫자가 높아요, 그죠? 자, 근데 71%는 뭐냐? 뭘까요? 인공지능을 모르는 경력직하고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신입이 있다. 누굴 뽑을 것이냐? 누구 뽑을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을 알고 있는 신입을 뽑겠대요. 젊은 분들 희망이 생겨요? 좋아하지 마세요. 자,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시면 회사는 신입을 안 뽑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인공지능이 기본적인 잔업을, 단순한 업무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만 해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신입 직원 거의 안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AI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AI는 우리 예전에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바코드라는 거 나오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얘기를 했냐면 바코드 그 마귀의 표다, 666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인터넷 쓰면 안 된다. 인터넷 사회 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9시 뉴스에 다음이 한메일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나쁜 정보를 퍼뜨리는 서비스는 쓰면 안 된다. 유해하다. 인터넷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갔고 모바일 시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마트폰 아이들 망친다 해가지고 또 근데 지금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중학생들 안 쓰는 친구들 거의 다 쓰고 계시죠? 근데 여기 질문 하나 더 해야 돼요. 잘 쓰고 계신가요? 갑자기 다들 웃으세요. 네.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웬만한 PC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스마트폰의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거 아시죠? 아시죠? 영상 찍을 수 있고 영상 편집할 수 있고 카메라로 그죠?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음성 녹음할 수 있고 MP3 노래 들을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근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몇몇 기능만 사용하고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같은 영화와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어떤 기계가 나왔을 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새로운 기계를 신봉할 필요도 없고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얘는 그냥 뭐예요? 도구예요. 툴이에요. 우리가 칼이 없던 시절에 칼이 있으면 물건을 자르기가 굉장히 좋았고 총이 없던 시절에 총이 있으면 사냥하기 좋았고 그죠? 물론 모든 기술은 반작용이 있어요. 칼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죠. 그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이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또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모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항상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면을 극대화하셔야겠죠. 그죠? 저희가 인터넷이 없었으면 코로나 시대 지날 때 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인터넷 방송 못 했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교회 오고 싶은데 그죠? 감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선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를 바라볼 때는 항상 선한 면과 악한 면, 나쁜 면 두 가지를 다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는 똑똑한 도구예요. 근데 소위 말해서 겁나게 똑똑한 도구예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을 만큼 지금 똑똑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은가? 이 글쓰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료 조사하고 초고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숙제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 숙제할 때 챗GPT 써보셨죠? 네, 잘 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들, 대학생들한테 챗GPT를 쓰는 거 허용을 하십니까? 막습니까?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적극 쓰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챗GPT 써가지고 과제하거나 숙제한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쓴 그 과제를 거르는 솔루션이 또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인공지능을 쓴 걸 인공지능이 거르는 솔루션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나 뭐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챗GPT 가지고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뭐냐면 인터뷰해 보면 알아요. 몇 가지 질문만 보면 질문 두세 개만 던져보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창조적인 리더가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적 리더 이번 특세의 주제잖아요. 주제의 창조적인 정의를 한번 보면은 창조라는 게 사실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새롭게 이룩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리더라는 건 뭔가요? 리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앞자리에 이 다음 세대 분들이 앉아서 저는 사실 너무 좋은데 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중학생, 여기 중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학생들은 지금 이제 10대니까 한 10년 뒤면 이제 취업을 하겠죠. 혹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10년 뒤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아직 그 당시는 삐삐조차 없었던 시절이에요. 삐삐 모르죠? 삐삐 모를 거예요. 시티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학교 때 시티폰 썼고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 갔을 때 PCS인가요? 예, 뭐 단말기 있었어요. 스마트폰 그 전 단계. 예.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생성형 AI를 써요. 그게 불과 한 3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X세대라고 하는 분들 있으시죠? 저와 같은 학창 시절 보냈던 90년대 대학교 저희 X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어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은 기술이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초등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은 거의 한 20년, 15년 뒤에 취업을 해야 될 시대예요. 15년 뒤에 상상이 되세요? 자, 부모님들 제가 물어볼게요. 10년 뒤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10대 때 생성의 AI가 나올 거라고 상상해 보신 장로님 권사님 상상 못 하셨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년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도 한 20년만 지나면 하늘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날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을 어디에 사야 되냐면 산 꼭대기에 사야 돼요. 노아처럼 예, 드론 타고 달리게 도로 없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창조적인 리더의 정의부터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창조적 리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면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뭐다? 창조적 리더다. 네. 없는 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적 리더예요. 예, 여기 창조라는 걸 사실 사람한테 쓰기가 좀 애매하죠. 예, 창조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써야 되는 말인데 창세기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조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그리고 26절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여기 만들고 결국은 그것도 창조죠. 그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나 뭐 새로운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나올 건데 항상 우리 착각하는 거 하나님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지 않더라. 성경은 창의적이지 않은 옛날 오래된 뭔가 먼지 묻은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성경만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책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나오겠죠, 그죠? 예.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창조적인 리더를 준비하셨어요. 시대마다 창조적인 리더를 준비를 하셨고, 저는 진짜 아까 중등부 찬양할 때 너무 감동해서 눈물도 났었는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창조적인 리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 새벽에 4시에 이곳에서 찬양을 하려면 여러분 몇 시에 나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왔어요? 교회? 3시 반? 3시 반에 누가 깨어서 교회 옵니까 요즘? 그쵸? 성도님들, 청년들한테 우리 중등부한테 큰 박수 한번. 네. 새벽 3시 반에 부모님이 시켜서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세대가 있다는 거는 희망이 있는 거죠. 예,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고, 뭔가 서울에 그리고 막 실리콘밸리 그런 어떤 큰 기업들에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세상은 자꾸 그렇게 세뇌를 시키죠, 우리를.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는 결국은 창조적인 리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창조적인 리더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 120년 전에 구한말로 한번 가볼게요. 19세기 말 한국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랬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요. 챗GPT 당연히 없고요. 예, 삐삐조차 없던, 그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죠. 그죠? 이게 불과 120년 전 1800년대 마지막 때 영국에 한국을 온 여성 기자분이 찍은 사진일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땅처럼 보이는. 그리고 그 당시 무속인들이에요. 지방 곳곳마다 가면 마을 입구에 장승이 있고 구슬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게 우리나라 모습이었어요. 이게 100년 전 모습이고, 그런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복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보내시죠. 그죠? 이분이 아펜셀러 선교사님 들어보셨나요? 예, 연세대학교도 가면 아펜셀러 기념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배제학교를 배제학당이라고 그때는, 그죠? 만드신 분이죠. 예. 자,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혹은 영국에서 이렇게 건너오실 때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이렇게 홍콩이나 중국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배 타고 거의 뭐 6개월에 걸쳐가지고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을 수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죠? 성경책이랑 뭐 몇 개 없었을 거예요. 뭐 세탁기 들고 오셨겠습니까? 그죠? 진짜 맨몸으로 성경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한 것들을 한번 보면 너무 놀랍죠. 예. 이 연세대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학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또 병원도 세우시고, 그죠? 구세군 같은 기관도 세우고. 이곳이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 어디냐면은 배제학당 그 박물관이 종로에 가면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 갈 일 있으시면은 꼭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100년 전에 했던 일들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100년 전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했던 것들, 사람을 키우시는 일들을 했어요. 예. 여기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서재필, 그 다음에 김소월, 굉장히 많은 그 주시경, 이런 분들을 이 배제학당에서 키워내셨어요. 1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도님들이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지금 믿음으로 길러내고 계시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기대 수준을 좀 더 높여주세요. 지금 우리 그 목포 사랑의 교회 인프라는 배제학당의 인프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훨씬 좋죠. 당시에 이런 스크린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예. 칠판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이런 민족의 리더들을 키워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스포츠도 이분들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1900년도에 우리나라에 정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야구 11년, 축구 1902년. 예. 이 새로운 어떤 신식 스포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년들을 길러내신 거예요. 뭐 당시에 뭐 요즘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축구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집신 신고 축구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리더들을 키워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아펜셀러 아드님이신데 오른쪽 위에 자세히 보면은 시력 좋으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나의 뼈를 나의 고국이요 사랑의 한국 땅에 예, 묻어달라. 예, 내 고국인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아펜셀러 선교사님 아들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죽지만은 다시 한국 땅에 묻어 주죠. 영화쯤 가시면 보실 수 있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철로 역정을 이렇게 목판으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 선교사님들이 제가 아까 뭘 갖고 왔을까 생각했지만 이런 타자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정보 중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뭐예요?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을 이렇게 타자기에다가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있고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그 배재학당 박물관 앞에 딱 있는 현판에 있는 게 바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진짜 홀홀단신 둘이 부부가 선교사 부부가 한국 땅에 와서 남을 섬기고 이 땅에서 묻혀서 또 돌아가시잖아요. 남을 섬기니까 하늘의 미달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지니까 열매 맺잖아요, 그죠? 청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 혼자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죠?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 뭐가 돼요? 리더가 됩니다. 사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냥 미국에 살았으면 그냥 미국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죽었겠죠. 그죠? 근데 120년 전에 한국에 오니까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창조적인 리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인공지능, 창조적 리더, 오늘 주제도 있지만 왜 인공지능을 허락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 바벨탑인데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바벨탑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거야. 초거대 AI라고 하는 그죠? 챗GPT 같은 AI를 만들면 우리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를 노동으로부터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바벨탑에 도서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마치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담은 바벨탑의 도서관과 같은 곳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그냥 안 두셨죠. 어떻게 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더라.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죠, 그죠? 우리는 한국말 쓰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언어를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기 언어를 쓰면서 건축하다가 다 중단을 합니다. 이건 생성형 AI한테 제가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한번 그려봐.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딱 그래요. 지금 잘 사용하면 열매를 맺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겠죠. 이게 뭐 음란한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보이스 피싱을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앞서 성경 본문을 읽었던 열왕기 9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들을 잘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그죠? 이걸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조차 헐어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진짜 잘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AI는 복음 전도의 도구로 잘 써야 돼요. 구텐베르크가 거의 한 500년 전에 인쇄기를 만들었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 전파를 위해 신이 내리신 최대 선물이 바로 인쇄기다. 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95개조 반박문 들어보셨나요? 세계사 시간에 가물가물하죠? 네,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만들었는데 이 95개조 반박문을 뭘로 했냐면 인쇄기를 가지고 출력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전 유럽에 2주 만에 95개조 반박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전달이 빨라진 거죠. 만약에 이걸 손으로 필사했으면 잡아와 잡혔겠죠. 정보가 퍼지기 전에 이 95개조 반박문이 퍼지기 전에 차단이 됐겠죠. 그죠? 근데 이런 기술이 적시에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죠. 그죠? 그래서 루터는 그걸 굉장히 또 잘 활용을 한 거고 기술을 잘 활용을 한 거고 여러분 스마트폰 최신형입니까? 갤럭시 S24 쓰시는 분 있으세요. 예, 저도 아주 옛날 건데 이 갤럭시 24부터 AI 기능이 탑재가 됐잖아요. 그죠? 13개 언어 실시간 통번역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중국어, 영어, 프랑스, 독어, 일본어, 스페인, 태국어 하고 더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언어 대부분이 뭐예요? 영어 아니면 프랑스어죠. 그리고 스페인어예요. 이 세 개 언어만 하면 전 세계 웬만하면 커버되고 거기에 중국까지 하면 일단 16, 7억은 커버가 되죠. 그 언어 4개만 사실 잘 해도 전 세계 웬만한 언어는 다 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정말 이런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죠? 삼성이 오늘 새벽 이게 뉴스가 나오는데 뭐 자막이 있으니까 갤럭시 신형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고 영어로 얘기하면 내가 다시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듣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스마트폰 S24 쓰시는 맞죠? 그 기능 쓰고 계신가요? 안 쓰고 계세요. 그 좋은 전화기를 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선교 이번에 비전 트립 다녀오셨나요? 네, 비전 트립 갈 때 이제 S24를 사갖고 가십시오. 베트남 선교 갈 때, 필리핀 선교 갈 때, 몽골 선교 갈 때 언어를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하면 사형리 복음 전도할 때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언어가 안 돼서 나는 선교지 못 가요. 영어 못해서 선교지 못 가요. 그런 걱정 하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 전대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도구를 주셨어요. 이제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예요. 그래서 아랍어로도 되고 그러면 중동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성경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죠?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물으면 바로 나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실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랍어로,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언어의 장벽,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의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민족을 이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언어의 장벽을 걷어주신다면 복음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진짜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겠죠.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두렵다기보다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시편 117편 18절이에요.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죠. 저도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극대화하세요. 이건 청년들 특히나 중고등학생들 잘 보세요. 이 그래프 이게 하버드에서 발표한 리포트예요. 왼편이 뭐냐면 그 성과를 평가했을 때 하위 50%하고 상위 50%가 인공지능을 쓰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보면은 하위 50%가 인공지능을 썼을 때 43% 더 성과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상위 50%는 17% 성과를 더 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상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성적 때문에 고민 많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있나요?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사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학점 F 하나 없는데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느낌 오시죠? 무슨 말인지 보시겠어요? 네, 학점이 C 아니면 D였다는 얘기죠. 바닥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영어 성적 토익 점수가 460점이었어요. 근데 다들 보면 제가 아까 회사에 보면은 다 외국계만 다녔잖아요. 그죠? 네.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내가 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AI를 쓰게 되면 그 극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강의를 추천해줘 하면 실제 강의 링크까지 알려줘요. 그 논문 같은 것들은 옛날에 저는 대학교 학부만 나왔기 때문에 논문은 볼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 굉장히 어려운 논문을 다운받아서 챗GPT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걸 초등학교 수준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봐 하면 얘가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의료 쪽 그 논문들, 컴퓨터 관련된 논문들을 이제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여기 전도사님들 신학 쪽도 논문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해외 논문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로 된 거 그냥 챗GPT에 주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석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근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이쯤 되면 인공지능과 실제 사람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겠죠. 이렇게 악용할 수가 있죠.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딸의 전화번호로 딸과 흡사한 목소리로 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AI 기술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AI가 내 목소리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어요. 백 목사님도 영상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요. 제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제 목소리를 가지고 가짜로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정말 쉽지만 기가 막힌 방법. 이제 모든 가족마다 비밀번호를 하나 만드시고 가족들 간에 공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면 비밀번호 알려줘. 그러면 우리 집 비밀번호는 1237이야. 근데 엄마 목소리랑 똑같은데 1237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 그건 우리 엄마가 아닌 거죠. 그러다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이놈 시기가. 그래서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비밀번호 하나씩 만드셔야 돼요. 특히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반드시 자녀하고 이렇게 하나의 뭔가 약속을 하나 만드시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설마 그게 우리 집에 일어나겠어? 제 주위에 진짜 인공지능 쪽에 정말 똑똑한 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 집에 갔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했대요. 얼마나 뜯겼는지 아세요? 2억. 저 그래서 자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도 보이스피싱 당해서 2억을 뜯기면 난 뭐라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봇이 인공지능과 만나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이제 시간이 6시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하는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 요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는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 재판 잘 아시죠? 솔로몬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진짜 부모냐, 그죠? 문제의 핵심은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지키고 싶은 게 진짜 부모죠. 그건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거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그냥 각각 가져가게 해라. 진짜 부모는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은 이 여인한테 주라고,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솔로몬의 인생의 결말을 또 아시죠? 지혜를 받았는데도 잘못 쓰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저 아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ear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AI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하시나요? 갑자기 아멘 소리보다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큐티가 왜 중요하냐? 큐티는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융합적인 사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융합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게 큐티예요. 내가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고민들, 그죠?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문제 해결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고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큐티를 해야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중학생들 아시겠죠? 고등학생 아시겠죠? 별로 동일 안 해요. 왜? 아니, 제가 하는 말이고 서로 잘 아실 거예요. 큐티를 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성적이 나 공부가 잘한대요. 회사에서 승진할 때 시험 공부가 잘한대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가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어떻게 주실 거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한테. 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적인 리더, 마치 루터와 같은,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은, 그죠? 시대의 현실 앞에 나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시대가 닥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나를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늘의 지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뭔가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내가 이걸 모르면 뒤처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인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정말 내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